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 따라 사는 삶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 합시다. 말씀 따라 사는 삶. 말씀 따라 사는 삶. 여러분, 지난달 필리핀 선장에 가서 제가 느꼈던 것 중 하나는 필리핀 사람들이 참 빨간 티를 많이 입는다는 거였어요. 필리핀에 가면 사람들이 거의 다 빨간 티를 입고 있어요. 마치 월드컵 응원 때 우리 붉은 악마가 빨간 티를 입고 지금 응원하는 것과 똑같이 사방이 온통 빨간 물결입니다. 근데 한 친구가 빨간 티를 입고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뒤에 한글이 번쩍 눈에 띄는 겁니다. 너무나도 반가웠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악덕 기업 대성산업. 제 이름이 대성 아닙니까? 그렇게 너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악덕 기업 대성산업. 그래서 제가 그 필리핀 갔다 오자마자 핸드폰으로 확인해 봤어요. 과연 그런 회사가 있나? 그 대성산업 치니까 몇 년 전에 엄청나게 노조 파동이 일었더라고요. 그래서 파업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더라고요. 그때 노조원들이 입고 있던 티였어요. 그 친구는 그 내용을 몰랐겠죠. 한글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보내준 옷이라고 날마다 그것을 입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한국에서 보내준 거야? 얼마나 기분 좋게 입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의 뜻을 전혀 몰랐던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사탄 마귀의 놀잇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놀잇감,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난주 중에 한 집사님께서 제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성경 암송학교의 모든 과정을 성취 마쳤기에 받은 수료증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어두운 밤길에 등불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길을 비춰줄 등불이 꼭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등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즉 성경입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 중에서 10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은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이 주제입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서 176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처음 믿음이 생기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이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느냐,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준행하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신앙은 역시 말씀 중심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늘 항상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당연히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입술로 사랑하라 말하면서도 말씀에 대해서 무덤덤하다면 그의 신앙과 그의 신앙 고백 어찌 보면 새빨간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102절과 10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이다. 아멘. 우리가 피곤할 때나 지칠 때 꿀을 진하게 한 잔 타서 마시게 되면 금방 피곤이 사라지고 원기를 회복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꿀은 또한 기억력을 좋게 하고 식욕을 왕성하게 하며 피부에 젊음을 가져다주고 눈을 밝게 하며 위장병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언제나 꿀에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음식 맛이 좋을 땐 뭐라고 그러죠? 꿀맛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꿀 먹은 벙어리란 말은 얼마나 좋은가에 대한 최상의 표현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아내를 소개할 때 뭐라고 그러죠? 하니. 그래 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의 꿀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꿀이라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의 꿀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꿀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으라는 것이고 꿀이 달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달다는 것입니다. 마약이나 술 취함 같은 것은 잠깐은 기분이 좋을 수 있고 달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우리의 삶을 건강을 해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단 것을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길을 찾으려 합니까? 성공의 길, 출세의 길, 영광의 길을 찾으려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들은 어떤 문제의 답을 자꾸만 찾으려 합니다. 무엇인지 열리는 만능 열쇠를 찾으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모든 길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모든 해결의 열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치료의 역사도 말씀에 있고 인생의 모든 길도 말씀에 있습니다. 승리의 길, 행복의 길, 건강의 길 이 모두가 다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게 되면 가정이나 기업이나 나라나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이 절대적인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다른 수천만 권의 책은 모두가 다 인간의 말을 기록한 것이지만 성경만큼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힘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입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읽지를 않습니다. 성경 공부에 대해서도 소극적입니다. 세상 지식,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훤하게 아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얼마나 무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성경을 멀리하면 신앙생활과 인생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신앙이 참으로 진실하다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노라 다시금 온전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사는 삶.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고 읽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건성으로 지식적으로 읽는 것도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단지 스토리 정도만 생각날 뿐 신앙과 삶에 있어서 별반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정말 나에게 큰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려면 올바른 자세로 성경을 읽고 쓰고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해야 합니다.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면 성경이 도무지 유익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혼자 읽을 때나 설교자로부터 그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는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와 계신 것처럼 그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그는 유대인들이 편견에 사로잡혔던 그러한 시절에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선교 역사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왔던 인물입니다. 그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옆 도시에 와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지시대로 사람을 보냈고 집에 일가 친척을 다 모아놓고서 기다리던 중에 드디어 베드로가 그 집에 당도합니다. 여러분, 그때 고넬료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오자마자 그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이에 베드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 앞에 넙죽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일으키며 말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마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고넬료가 한 말이 아주 멋들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는 인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있음에도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노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들은 이처럼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겠으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대하듯 함으로 그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풍성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삶, 두 번째 모습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 성경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쓰는 것, 공부하는 것, 암송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개인적인 깨달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곧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묵상이란 무엇일까요? 묵상은 한마디로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되새김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소가 떠오릅니다. 소는 참으로 이상합니다. 풀만 먹는데도 덩치가 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기도 했지만 되새김질에 그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소는 여물을 먹으면 위가 여러 개라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계속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특별히 나의 신앙과 삶과의 연관성을 따지면서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적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적용. 올바른 묵상을 통해서만이 올바른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적용이 구체화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비로소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묵상,
그리고 말씀의 적용, 말씀의 실천. 묵상, 적용, 실천.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칠 때야 그 말씀이 비로소 내게 복이 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중에서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19편 9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법을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묵상의 축복을 놓치고 납니다. 세상사에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묵상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정말 중요한 것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갑자기 심한 중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다른 일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우선 병원부터 갑니다. 다 제쳐놓고 병원부터 갑니다. 우선순위가 병원에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내가 너무 바빠서요. 말씀 읽을 시간이 없네요. 바쁘면 바쁠수록 말씀을 읽어야죠.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바쁘면 더 말씀 자리에 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지요. 아멘.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야만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빠서 못한다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사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바쁘신 분이셨어요. 정말로 예수님보다 더 바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말씀의 묵상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말씀 묵상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삶 세 번째 모습은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실천해야 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실천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냥 알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깨달은 대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의 이야기 여러분도 잘 아시죠? 시카고에 가면 무디 신학교가 있는데 그 안에 무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무디에 관한 자료가 많이 비치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가 사용하던 성경책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성경책 여백에 그의 친필로 T 또는 P 표시를 군데군데 해둔 것을 보게 됩니다. T가 뭘까요? tried, 실천해 보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았다. P는 뭘까요? proved, 실천해 보았더니 검증되었다. 증명되었다. 이 말씀이 진리임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구절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신 것을 온전히 체험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 말씀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온전히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모든 영광,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말씀 묵상과 순종으로 얻는 복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십시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하면서 묵상하고 실천하면 분명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첫째 말씀은 지혜의 복을 주십니다. 지혜의 복. 여러분 사람이 망하고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무지함에 있다 말들 합니다. 사람이 지혜가 막히면 얼마나 미련해지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권면하고 만류해도 손을 뿌리치면서까지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망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올바른 인생길을 찾아가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9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에 있어서 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환경, 사탄, 마귀 등등 그것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보다 더 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러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99절에 보면 스승보다 나은 지혜라, 100절에는 노인보다 나은 지혜다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 이렇게만 된다면 세상 그 무엇이 부러울 게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 말씀으로 늘 언제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근데 요즘에는 한술 더 떠가지고 나는 놈 위에 날뛰는 놈이 있답니다. 날면서 뛰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슈퍼맨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뛰는 놈 위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슈퍼 엘트라 말씀맨들이 있습니다.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늘 동행해 줍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삶은 항상 능치 못함이 없는 무적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 마귀 세력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농학자 조지 카이버 박사라는 분이 계셔요. 그는 수백 종의 씨와 농작물에서 기름을 추출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공로를 취하고 강연을 듣고자 미국 상원에서 그를 초청합니다. 그 자리에서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 어떻게 다른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대단한 업적을 이루셨습니까? 그 비결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카이버 박사는 마침 손에 들고 있던 성경책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비결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자 한 의원이 빈정거리며 질문합니다. 아니 박사님, 성경에 기름 짜는 법도 나옵니까? 그러자 카이버 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기름 짜는 법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모든 지혜를 얻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성결의 복을 주십니다. 성결의 복.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것은 무지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죄악 때문에 더 망하게 됩니다. 인생이 약해서 뭐가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악해서 망하는 겁니다. 악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제 아무리 성결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쳐도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본래 죄인인 까닭에 유혹이 오면 그냥 끌려다니다가 범죄하게 되고 그러다 결국엔 무너져 내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있으면 바로 그 순간 절제가 됩니다. 말씀의 브레이크. 그래서 죄악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아니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1절과 104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104절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9절, 10절, 11절에서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성결해질 수 있으며 그 성결이 우리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결의 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은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형통의 복.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성결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거칠 게 없는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16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게 되는데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모습입니다. 인간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낯선 땅, 원주민들이 강력한 군대로 방어하고 있는 그 땅, 혼자 몸도 아니고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몫으로 읽어보십시다. 오직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행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한다면 모든 게 다 끊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통하게 된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갔을 때 가나안 땅을 넉넉히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 말씀을 통해서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인터넷과 서적들과 매스컴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생명과 진리를 발견하기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생명, 진리 참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홍수가 범람할 때 가장 구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식수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홍수가 범람하는데 먹을 물이 없는 겁니다. 지식의 홍수 시대에 진정 영적인 기갈이 있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것이 기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별이별 찬란한 빛이 많이 있지만 참된 진리와 생명의 등불 찾기란 점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타는 목마름에 괴로워하면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기간중에 있는 인생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생수의 강이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등불이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등불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기초를 재물, 권세, 명예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의 기초는 달라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깊은 데로 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복을 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라면 얻은 것이 없습니다. 험한 독백만이 계속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방법을 바꿨더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놀랄만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성도들의 체험담입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기적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한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더하기 성도의 순종은 기적. 하나님 말씀 플러스 성도의 순종은 기적.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전적으로 순종할 때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도꼭지 앞에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게 물을 주옵소서, 물을 주시옵소서. 제 아무리 힘껏 외쳐보십시오. 한 방울의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믿습니다를 외치면서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야 콸콸콸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여기서 결코 하나님의 기적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적이 샘솟듯 용솟음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주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온전히 실천함으로써 무시로 뻥 뚫리는 성통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진짜 제자들답게 어두운 인생길을 하나님 말씀으로 환하게 비춰주는 생명의 빛, 진리의 등불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